오늘 저녁은 특별히 태필인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혹시 저런 제목 들어보셨어요? 구약의 성문서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약의 성문서들. 예. 태필인 온가족 예배는 여러분이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뭔 소리지 하는 제목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아시죠? 제가 그러잖아요. 잘 모른다고. 성경을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 주제를 갖고 있고 또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풍성한지 잘 모르는데, 특히 구약의 성문서라는 이 용어는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이 성경의 성문서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런 메시지가, 이런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오늘 특별히 태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문서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너무 주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봤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런 건 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뭐 이거는 어느 교회나 다 얘기하니까 아는데, 그것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이지만 그 외에 그것이 뼈대라면 그 뼈대 중간중간에 살과 같은 그런 성경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다루고자 하는데요. 지난달에 그 태필린 온가족 예배 때 구절을 통해서 본 구약의 주제, 이렇게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주제에 연이어서 시리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달의 핵심 메시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크게 구약은 몇 권이요? 구약이 한 권 아닙니까? 그런 분 자꾸 계시는데, 한 권인데 그 안에 몇 개의 작은 책이 들어있어요? 39권. 신약은 27권, 합이 66권. 이건 주일학교 퀴즈예요. 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이 66권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으로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요?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 받은 성경은 구약 39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철석같이 구약 39권이라고 믿고 주일학교부터 퀴즈 그렇게 내왔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24권이야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의 내용이 틀리냐? 아니요, 내용은 똑같아요. 뭐가 틀리냐면 배열이 틀려요. 배열, 구조가 틀려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구조, 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구조와 우리 개신교인이 보는 성경의 구조가 틀리다. 올려주세요. 구약의 책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타나크.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24권이요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한마디로 오리지널. 그러면 그 24권인 이 책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구조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3개. 삼중 구조라고. 여러분 저거 지난달에 한 건데 굉장히 새로우시죠? 마치 처음 보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새롭게 보시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다 까먹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설교하는 거예요. 자, 24권인데 삼중 구조다. 모세오경은 똑같아요. 모세오경은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은 똑같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신교의 구약성은 소위 말하는 70인역이라고 해서
타나크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때 번역하면서 39권으로 조금 더 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존에 우리 구약 성경을 네 구조로 봤을 것입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가로치고 있죠. 그다음에 시가에서는 뭐가 들어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 선지서에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대선지서, 소선지서 13권 이렇게 들어있다고 배우셨을 거라고요. 그게 맞는데 유대인들은 타나크라는 히브리 원어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삼중 구조로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삼중 구조가 됐느냐? 책 배열이 틀리다고요. 책 배열이. 그럼 모세오경까지는 똑같은데 선지서부터 틀려요. 우리는 선지서 그러면 이사야부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선지서를 여호수아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뭘로 알고 있어요? 역사서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선지서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말라기라는 이 그 선지서가 있고 우리는 이제 성문서란 말이 우리는 쓰지 않는데 그분들은 성문서라는 말을 써요. 그것이 말하자면 시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서와 비슷한 개념, 시적인 은율이 있는. 그래서 막 그냥 이 기술된 것이 아니라 음문이 이 리듬이 있는 리드미컬한 그 영어로 하면 상당히 성문서가 뭐냐 writings 이렇게 해갖고 글들 번역하면 사실 글들 이런데 그냥 글이 아니라 시적인 글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시편부터 시작합니다. 시편부터 역대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중구조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주제들이 이 구약의 타나크에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근데 어떤 주제로 흐르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 자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이 번역본 성경 구조 우리가 보는 영어 성경이든지 한국어 성경이든지 중국어 성경은 율법, 역사, 시가, 예언서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된 타나크는 율법, 선지, 성문서로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각각의 율법서나 선지서나 성문서의 핵심 구절들이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 여러분 책이 어떤 책이든 흐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번역본으로 된 이 39권으로 된 성경은 도대체 흐름이 뭔지 잘 잡히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신약도 예수, 구약도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예수가 오기 전에 그러면 구약 성경 본래적으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를 구약 신약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흐르는 그 주제를 보니까 저기 모티브라는 게 주제란 뜻인데 무슨 주제를 갖고 있는가를 면밀히 보니까 성경을 암송하다, 성경을 묵상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 권의 삼중 구조가 흐르고 있다. 이거 지난달에 한 건데 기억이 생생하신 거죠?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새롭게 들으세요? 저도 말하면서 새롭네. 분명히 말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새롭게 들으시니까 제가 새롭습니다. 저도 이게 지난달까지 제가 얘기했던 구약의 구조에 관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신 목사는 저런 걸 중요시할까? 저게 뭐가 그렇게 중헌디? 중헌입니다. 저게 엄청 중헌입니다. 저게.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알고 주제를 파악해야 책이 읽혀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때 읽어요.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제가 시켜드리는 거예요. 주제 파악. 그러니까 수학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분수를 파악해야 돼요. 분수. 네, 분수를 알아요. 수학할 때는. 국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성경을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제 파악. 어떤 주제가 있느냐? 성경은 암송이라는 주제. 성경에는 암송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하가 또는 하야, 자 그런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걸 묵상이다, 색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암송이라고 번역하기에는 그 단어의 뜻이 더 넓고 깊습니다만 굳이 번역하자면 암송이라는 모티브,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이 모세오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모세오경의 핵심 구절을 그렇게 뽑느냐? 제가 뽑은 게 아닙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보면 첫 번째 말씀이 저기 있기 때문에 저거는 구약의 모세오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다 같이, 자 우리 교회는 핵심 구절이니까 누구나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로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지만 유대인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거부터 암송해요. 그리고 잘 때도 저거 암송하고 딱 자요. 구약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저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 구절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기라, 새기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야예요? 예, 하가가 아니라 하야입니다. 지난번에 성경 골드맨 할 때 이걸 틀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섭섭했어요. 이 중요한 걸 틀리다니. 자, 반석중앙교회는 하야를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자, 마음에 새기라. 이것이 모세오경의 핵심어예요, 핵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은 읽거나 듣기 위해서 준 책이 아니라 뭐 하라고 준 책이에요? 새기라고 준 책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점점점 핵심 주제로 다가가는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냐고요.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새기라고 주셨어요. 이거 듣고 은혜 받으라 아닙니다. 듣고 깨달으라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 내가 많이 읽었네 마음 뿌듯하라고,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본인이 이 정도면 잘했다 생각해도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봤던 구절이 이 말씀이니까. 자, 이것이 모세오경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선지서가 놀랍게도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요.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도 누구란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선지자라고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우리는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불렀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를 선지서로 여긴다. 근데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성경의 민족이고 그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장절이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다 암송하시죠? 자,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선지서의 주제라고요. 선지서. 어떤 선지서를 보든 주제 파악을 뭘로 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것이 선지서의 주제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묵상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묵상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하갑니까? 하야입니까? 하갑니다. 이거 골든벨 하면 또 해야겠네. 이거 틀리면 제가 섭섭해요. 우리 주님도 섭섭하시겠지만, 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가, 새기는 것은 하야. 그런데 묵상이란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묵상하면 잠잠할 묵에 생각 상자,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용각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용각산은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묵상은 소리가 납니다. 하가는 소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묵상이란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 그 소리가 하가래요. 그리고 비둘기가 구구구구 슬피 우는 소리가 하가래요. 그럼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소리 내서 젊은 사람처럼 으르렁, 비둘기처럼 구구구구 소리를 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 깊은 잠에 들어가죠. 여러분 묵상이 아니고 그건 잡상이 되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면 잡상이 돼. 별 생각 다 나죠. 그래서 한국에 이 묵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제가 한 고등학교쯤 되면 큐티라는 단어가 한국에 유입돼 갖고 큐티 책이 나왔어요. 드란노 큐티 책에 나와서 그것을 사람들이 묵상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큐티도 영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quiet time. quiet time이 무슨 뜻일까요? 조용한 시간.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것도 안 나요. 저는 고2부터 큐티를 했어요. 읽고 감동되는 구절 적고 나의 적용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언제까지 했냐? 하가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요 수십 년 큐티 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먼저 성경 펴고 한 절, 두 절, 세 절 읽고 감동되는 구절 적고 나의 적용하고 썼다고요. 근데 덮고 나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다 해보셔서 공감되시죠? 저녁에는 내가 아침에 뭘 큐티했는지 기억조차 안 납니다. 그러기를 수십 년 했다고요. 제 마음속에 뭔가 공허했어요. 이건 아닌데 왜 한 거지 내가 큐티를?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성경을 묵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기 딱 써 있죠. 주야로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은 하루에 30분 성경 펴놓고 구절 적고 나의 결심 쓰고 덮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으르렁, 으르렁 하니까 커지네요 소리가.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것이 하가입니다. 그렇게 해야 묵상이 되는 거라고요. 어쩐지 아니 아침에 내가 그렇게 기를 쓰고 큐티를 했는데 왜 낮에는 생각이 안 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나의 결심 그렇게 시커 쓰고도 전혀 못 지키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런데 왜 하는지 솔직히 별로 그 은혜를 못 느꼈어요.
근데 묵상, 하갈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구나. 묵상은 30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루 종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성경의 구절을 보니까 모세오경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근데 새기는 방법이 뭐냐면 쥐하로 으르렁, 이렇게 해야 새겨진다라는 거. 이렇게 해야. 이것이 선지서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지난달에 한 건데 새롭죠? 이거 새로우면 안 되는데 매달 이거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오늘 진도 안 나가겠네요.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제가 뭐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성문서. 드디어 성문서가 등장하는데 성문서의 주제도 뭐더라? 쥐하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쥐하로 묵상하라. 자, 우리는 시가서가 욥기부터 시작해요. 욥기, 시편 이렇게 시작하는데 구약의 타나크에는 시가서와 같은 개념의 성문서가 시편부터 시작한다고. 시편. 그럼 시편의 주제가 뭐예요? 저기 써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자, 시편 1편 1절 2절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이게 시가서의 주제라고요. 그러면 크게 모세오경의 주제, 선지서의 주제, 성문서의 주제가 똑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쥐하로 묵상하라. 자, 새기다, 묵상하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어로 번역하면 암송이에요, 암송.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13살 때까지 무조건 암송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들, 그다음에 성문서들, 이런 것들을 죽을 때까지 다 암송시켜요. 왜? 그것이 구약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저런 주제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왜? 우리는 사중 구조를 보니까 그 구조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근데 제가 구약을 특별히 연구하고 말씀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다시 타나크를 회복해야 돼요. 타나크의 삼중 구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타나크는 24권이지만 우리가 보는 39권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 안에 열왕기 상하가 한 권으로 돼 있고 역대 상하가 한 권으로 돼 있을 뿐이지 빠지거나 뭐가 추가되는 것이 아닌데, 다만 우리는 저 주제를 놓치는 상태에서 성경을 주제 파악을 못한 상태로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성문서가 도대체 뭐냐? 자, 왜 성문서를 오늘 다루느냐? 그걸 조금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문서의 범위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성문서는 우리가 보는 성문서는 시가서는 5권이지만 타나크에는 12권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아는 시가서 5권이 포함되어 있죠. 자, 거기 보면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문서의 범위에는 우리 성경의 선지서가 2권이나 들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 애가 아시죠? 그리고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선지서 아닙니까? 예, 선지서인데 타나크에는 그 2권이 시라고 인식되고 있다고요. 시라고. 여러분 에레미야 에게를 보면요, 에가가 무슨 뜻입니까? 슬픈 노래죠. 노래 가사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 에레미야 에가는 시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가 시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셨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에는 선지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느냐? 우리처럼 그냥 밋밋하게 읽지 않아요. 노래 부르시듯이 불러요, 다니엘서를. 그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노래 가사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노래 가사처럼 그런 구성을 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외우라고. 여러분 가사는요,
외우기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서의 목적은 뭐냐면 외우라고 쓴 글들이 성문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가서가 5권이지만 구약 타나크는 12권, 총 24권 중에 12권이니까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리고 비율로 보면 전체 분량의 한 3분의 1쯤 됩니다. 권수로는 절반쯤 되지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는 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외우라고, 외우기 쉬우라고. 자, 그 다음에 성문서의 범위 중에 우리 성경에는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뭐뭐 있냐면 룻기,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성문서, 시가서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룻기 볼 때 그것이 시라고 알고 계셨어요? 자, 에스더가 시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죠?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성문서에 안 들어있으니까,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역대기 같은 경우는 완전 역사 아닙니까? 역대 왕들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시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우라고. 우리나라도 역대 왕들의 이름을 막 외우죠, 노래로. 그죠? 저는 잘 못 외워요. 태종, 태세, 문단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죠? 애들 막 그러고 줄줄줄 외우죠. 왜 그렇게 외울까요? 역대 왕의 이름들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왕들의 업적과 스토리를 최대한 압축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역대기예요. 결코 스토리가 아닌 시라는 거예요. 노래 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면 놀라운 표정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만 놀랐습니까? 저는 이거 연구할 때 저는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아, 이게 시였다니. 왜 시로 썼을까요? 도대체 그러면? 외우라고. 이걸 모르니까 우리 신약에 이방인 우리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까막눈처럼 읽는 거예요. 그냥 나 읽었는데,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라고요. 왜 썼을까요? 성문서는 외우라고 노래 가사로 줬단 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성문서 말고도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시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자, 모세가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너는 이야기를 노래로 가사를 써놨어요. 왜 노래로 써놨을까요? 외우라고. 누가 외우라고요? 후손들이 외우라고. 우리가 홍해 건넌 거 농담 아니야. 이거 소설 아니야. 이건 역사야. 그러면서 후손 대대로 이 노래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한 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드보라의 노래, 사사기 5장입니다. 여기도 드보라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래. 이것은요, 가나안 왕 야빈을 때려잡고 드보라가 쓴 시입니다. 왜 노래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외우라고.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이니까 노래로 만들어 쭉쭉쭉쭉 전달시키려고 다 시로 썼어요. 성경 연구가들은 이러한 시들이 어떻게 전수가 됐을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구전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러분, 구전이라는 것은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 중에 전 세계인이 다 사랑하는 민요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리랑. 아리랑은요, 미국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그리고 아리랑을 한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가 그걸 가져가서 선교사의 그 번역으로 찬송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아리랑을. 여러분, 아리랑 누가 만들었을까요? 작자미상. 그 내용이 뭘까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뭔 얘기일까요? 해석이 많아요. 그렇지만 누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 그 가사를 지금 다 외우고 있죠. 어떻게 외우게 됐을까요? 구전으로. 몇 천 년 됐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저 모세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지금도 유대인은 줄줄줄 외웁니다. 어떻게 외울까요? 구전으로.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대부분,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나중에 누가 기록합니까? 누가 그걸 기록합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그래서 모세오경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 1장의 내용, 2장의 내용, 3장의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본 것처럼 쓸 수 있었을까요? 물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영화를 딱 열어서 적어! 해서 막 적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슨 가능성? 구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구전.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조명을 주셔서 쓴 글도 분명히 있을 테고, 구전돼서 그것을 모세가 글로 기록한 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결국은 구전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춘향가, 적벽가, 또 뭐 있죠? 뭐 심청가. 여러분 심청가를 제가 그냥 다는 아니고 좀 들어봤는데 무려 6시간짜리랍니다. 근데 그게 악보가 없어요. 글도 없어요. 근데 심청가를 부르는 사람은 6시간 동안, 저는 창을 못하니까 대충 하면은 에이 뭐 하면서 6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구전으로.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한테 6시간짜리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듣고. 가사가 없대요. 악보도 없대요. 근데 스승한테 맨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해서 지금 6시간짜리를 완창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놀랍더라고요. 6시간이면요 성경에 뭐 몇 권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이 기록되는 어떤 원리들을 보면 상당히 시적이고 상당히 예술적이다. 그냥 막 여러분 그것이 구전으로 되려면 노래로 구전되지 않으면 거의 구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창세기도 노래, 출애굽기도 노래, 레위기도 노래, 다 노래다. 노래가 아니면 그렇게 구전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가 지금은 서울신대 총장을 지냈던 권혁승 교수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 올려주시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부분의 교육은 구전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어 문장은 일반적으로 암기하기에 편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도 히브리어로 된 많은 고대 문헌들은요 다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구전하기 편하도록.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는 그냥 글처럼 읽지만 사실은 노래의 가사처럼 음율과 리드믹한 구조를 갖고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죠. 근데 제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정말 운율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는 이렇게 외웠지만 유대인들은 다 한 구절이 다 카카카 이렇게 끝나요. 절이 그렇게 암기하기 편하도록 아로 끝나거나 카로 끝나거나 이렇게 끝나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한국말은 다 다르게 번역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운율로 리드미컬하게 암송하기 편하도록 기록 자체를 의도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지금 왜 하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성경 뭐 하라고 쓰여진 책이라고요? 자,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이러라고 준 책이 아니라고요. 뭐 하라고 준 책이에요? 성경은 암송하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쥐하로 묵상하라고 준 책이라고요. 근데 쥐하로 묵상하라고 준 책인데 묵상되기가 어렵게 만약 있었다면 누가 묵상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묵상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기록이 됐다라고요. 안타깝게도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잘 보이는데 우리가 번역본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보면 기가 막히게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운율로 같은 이 발음으로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 그다음에 보면요. 자, 그러면 성문서만 운율이 있고 그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시적이다. 자, 다음 페이지 올려주시고 이것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키아즘. 키아즘이란 뭐냐? 대꾸법, 평행법 등의 시적인 기법으로 반복적으로 쓰여진 것을 키아즘이라고 하는데, 데이빗 돌시라는 이 학자가 성경을 자기가 히브리어로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은 꼭 시가서가 아니어도, 꼭 성문서가 아니어도 모든 성경의 구조가 대꾸법과 평행법 등의 시적인 기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억을 용이하게 쓰여졌다,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데이빗 돌시라는 저 학자가 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정말 그렇게 보니까 성경은 정말로 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자,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은 뭐 하라고 준 책이라고요? 네, 주야로 묵상하라고 준 책이라고요. 근데 주야로 묵상할 때 이걸 들고 다니면서 묵상할 수가 없겠죠? 어디다 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넣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준 책이다. 이걸 제가 계속 근거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시들이 있습니다. 시가서 중에서, 시편 중에서 이런 시입니다. 자, 다음에 올려주시면 알파벳 순서로 쓰여진 시들이 있어요. 자, 알파벳 그러면 영어로 A, B, C, D 이게 생각이 나시죠? 그러면 1행은 A로 시작하고 2행은 B로 시작하고 3행은 C로 시작하면 외우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A, B, C 순서니까 고민 안 해도 A, 그 다음은 B, 그 다음 C 쉽잖아요, 그죠?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1행은 기억, 2행은 니은 이렇게 시작하면 외우기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편하죠. 근데 그렇게 쓴 시가 시가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왜 그렇게 썼을까요? 외우라고. 대표적인 게 시편 25편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찾지 못하는데 총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시편 34편도 그렇게 A, B, C, D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영어로 A, B, C지만 히브리어는 알렙, 벳, 김멜, 달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순서대로. 근데 왜 22절로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개수가 몇 개? 22개. 그러니까 1행은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 그리고 맨 마지막 22절은 마지막 알파벳. 이걸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들은요, 외우려고 고민 안 해도 순서대로 알파벳만 알면 다 저절로 떠오르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게 시편 119편인데, 여러분 119편 아시죠? 제일 깁니다. 176개의 절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역시 알파벳 배열로 돼 있어요. A, B, C, D로 22개. 근데 우리가 시에 1년, 2년 하죠? 8개의 연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수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은 숫자가 나옵니다. 자, 22 곱하기 8은 뭘까요? 176.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우리한테 너 골탕 좀 먹어봐라 하고 쓴 책이 아니라, 이것도 그걸 어떻게 다 외울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A, B, C, D만 알면 다 외울 수 있는 책이 시편 119편. 근데 저도 저거 외우라고 준 책이구나 하고 제가 외웠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한글에는 그런 규칙이 안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만 그 규칙이 나오니까 저는 43절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길어도 너무 길어요. 근데 유대인은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왜? 알파벳으로 A, B, C, D만 알면 쭉쭉쭉쭉 암기가 되는 책. 근데 특이한 게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이 22절인데 중간에 알파벳 숫자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현명한 여인이에요. 현명한 여인. 그 현명한 여인 본문은 유달리 알파벳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꼭 외우라고.
그러니까 우리 반석중앙교회 여인들은 31장 10절에서 31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여인 되라고 일부러 쉽게 기록한 책. 근데 저거를 안 읽고 암송 안 하고 현명하지 않게 살 수도 있겠죠. 자, 에레미야 애가서는요 1장부터 5장까지 됐는데 모든 장이 다 22절 또는 66절로 되어 있어요. 66절은 왜 66절일까요? 3년 22 곱하기 3. 이제 좀 선수가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결론 세 가지인데 올려주세요. 첫 번째, 성경의 구조를 통해 발견되는 성경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자, 성경을 3등분하고 있는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가 각각의 독립된 별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이라는 통일적이고 연속적인 주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성문서를 통해 발견된 구약 성경의 신비라고요. 자, 두 번째, 성경의 운율적 특성이 강한 성문서의 범위가 넓은 것은 12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이 24권인데 12권인 것은 성경 전체가 기억에 편리한 책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좋도록 운율 있게 리드미컬하게 가사로 쓰여졌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성문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신비고요. 세 번째, 알파벳 순서로 기술된 시들이 많은 것도 성경이 암송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작성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암송하기 위한 책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성경의 목적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성경은 읽기 위한 책이 아니라 암송하기 위한 책이다. 자, 아셨죠? 제가 막 억지 주장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제 논문이에요. 제가 쓴 논문을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성경을 그동안 읽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주님이 주신 의도가 그게 아니었군요. 제가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요 성경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암송을 권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성경 암송하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중국에 있을 때부터 카톡이 있으니까 성경 암송 방을 만들면 거기에 들어와서 암송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확산이 돼갖고 전 세계 한 40개국에서 합니다. 물론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한다, 그것도 하죠. 우리는 3명마다 통독합니다. 성경을 큐티한다, 그것도 해야죠. 안 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면요 마지막 시대는 그 목적대로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게 최후의 7년 대환란 때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 읽고 싶어도 이거 읽으면요 죽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이미 미국은, 이미 캐나다는 성경 들고 다녀도 걸려요. 왜? 이 안에 동성애에 관한 국가법에 위배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불쾌해요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미 캐나다, 미국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벌써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됐어요. 탄압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나라로 서서히 바뀌고 있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갖고만 있어도 사형입니다. 중국도 과거에 제대로 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공산당이 다 수거했어요. 그리고 공산당의 가짜 거짓 성경을 지금 발행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요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을 다 지하에 감춰두고 있어요. 왜? 이거 다 뺏어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책이 성경이 곧 될 날이 와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양심적으로 설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읽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저장해야 될 시대예요. 그리고 저장해 두지 않으면 더 이상 성경을 내가 접할 수 없는 시대가 곧 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느낍니다. 곧 임박했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읽기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암송용으로 주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 한 절씩 암송했고 벌써 2년 좀 넘은 이 구절들이 한 100여 구절이 쌓였는데, 이제 우리 교회 반석중앙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핵심 39절 이제 제가 그걸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여러분이 암송하신 구절 포함해서 반석중앙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핵심 39절, 그리고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반드시 암송해야 될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선별해서 곧 발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해야 될 텐데 여러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성경이 없이도 우리 마음에 109절만 새겨져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종착역에 곧 내릴 텐데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종착역에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암송은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할 때, 예배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필린 온가족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태필린 사역은 교회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필린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백성에게 가정에서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러분, 그래서 태필이라는 주제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가 할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이 자리에 없으면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정말 애통하셔야 돼요. 애통하면서 내 자녀가 말씀의 자녀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건가 과연.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애통, 내 죄, 민족의 죄, 교회의 죄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자녀의 죄, 우리 가문의 죄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전혀 태필린이 돼 있지 않고 전혀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고 여러분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구합니다. 반석중앙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암송하시고 가정 예배를, 태필린 예배를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대대손손 흘러가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태필린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반석중앙교회 자녀들은 말씀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토요일 날 태필린 학교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우리 자녀들, 학생들에게 정말 계속 말씀 암송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자녀, 태필린 자녀, 우리 가정의 태필린의 가정 될 수 있도록